예,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성경 강론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예, 골로새서는 자 1장에서 4장으로 됐는데요. 예,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정, 그리고 복음 2장은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그리고 3, 4장은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제목 자체가 그냥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한마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제 확정해 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갈로 읽어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 1장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1장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 14절은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된 복음을 변정한 내용이다. 자, 다시 이제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굳건한 믿음의 생활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요. 전파된 복음을 그냥 회고하는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이미 이 골로새서에 보낸 이 편지 서신서 전에 누가 골로새 교인들을 목회를 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에바브라가 이제 목회를 한 지역이고, 그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또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한테 또 이제 제자로서 배운 사람이고, 자, 그래가지고 먼저, 그 서신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직접 가보고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간접 목회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한테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왔으니까, 여기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왔었으니까. 그건 어디서 살 수 있나? 뒷부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에바브라도 지금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도 같이 지금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런 것을 볼 때, 그죠? 그렇게 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미 그들한테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을 이제 시켜주는 내용이니까 누구한테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한테 먼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원래 스승이잖아요, 에바브라의. 그래서 그동안에 에바브라 가르친 것을 다시 기억하라. 맞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먼저 확정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확정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이제 확정 부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확정시키는 과정 속에서 확정시키려면은 전에 전하는 복음을, 그죠? 회고해야 되잖아요. 또다시 신말로 재개혁하는 거예요. 신명기처럼 똑같이. 예. 예, 그리고 전파된 복음을 이제 구체적인 전파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근거가 뭡니까? 바로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가 이제 이렇단 말입니다. 바로 왜 이런 이 근거를 신명기라고 잡아놨는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본문 내용만 그냥 굳은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많이 강을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를 하려면 뭐와 무엇을 통해서 계시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식의 원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신학적인 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시하는 거. 자기 뭐와 뭘를 계시 방법은 언약과 방법은 무조건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정시켜 주잖아요. 예? 계시가 존재 확정이니까 결국은 내용이 존재 확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스도란 또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3대 약도 나오고, 그죠? 하늘나라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인식하는 자체가 뭘 통해서 하나님 특별 계시에서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죠? 기존 신학은 무조건 그냥 믿어라, 하나님 전제 아래서 믿어야 된다 하지만은 사실 그 인식의 원리는 바로 언약하시고 그 일을 이룰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뭡니까 제목이 굳건한 믿음 생활. 아무리 강제하더라도 살찌기 이 부분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만 얘기하도 물론 그 믿음의 내용은 맞죠. 그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구체적으로. 그건 이미 아까
확인해 봤잖아요. 개혁파 신학에서 다 그걸 가르친다고. 하나님 창조주고, 그죠? 섭리하시는 분이고, 예? 모든 또 지식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이고, 내적인까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 더 자세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밝혀진 명제들이고,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뭘 통해서?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그죠? 확정해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자체가, 그죠? 그 전제가 바로 이걸 계시하려니까 언약과 성취 방법이니까 바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개혁을 통해 여호와의 언약을 확정해 주도록 선언하셨다. 그죠?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이제 중생한,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백성들한테 누가 모세가 다시 교훈하는 것처럼 중생한,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 또 다시 확정해 주는 내용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옛날엔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얘기를 확정해 줬고, 그죠? 신명기에서 이번 누가 성령께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가 전한 복음을 똑같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모든 서신서의 기본 해석 방법이다. 그죠? 됐죠? 자, 얼마나 우리가 처음 들을 때 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 느끼시죠? 그죠? 예전에 그냥 뭐 내용만 중심으로 많이 배웠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언약 성취 섭리사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해가. 그래서 1장 1절 24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달았습니다. 이래서 5절이 감사하는 이유, 그죠? 그리고 또 6에서 8은 복음을 듣고 배우도록 전해준 종된 에바브라, 아까 나왔죠?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를 소개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고, 또 9에서 14절은 성도를 위해 구하며 아들 안에 죄사함 얻었음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전파된 복음의 핵심 뭡니까? 이거 너희들 뭐였다? 죄사해줬다. 예, 구원해줬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그래서 구약 자체도 전부 다 구원이잖아요.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 그죠? 애굽에서 종들한 너를 구출한 여호와. 구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도의 삶을 살았는 내용이고, 한마디로 간단해요. 성경 자체가 크게는. 그죠? 신명기 내용들이 전부 다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이 구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한 법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 행복해 주는 거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했죠.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주는 거지. 너희들 힘들어하고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니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막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우리가. 그죠? 그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행복은. 네,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신지식에 한 특별 계시 성경에 의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뭘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느냐,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뭘 통해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을 느낄 때 어떻게 느껴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복을, 뭐 신앙적으로도 좋고 일반적으로도 좋고, 행복을 느낄 때 저는 아침에 오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마침 또 이게 연결되네요. 우리는 결국은 솔직히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아니든 간에. 진짜 내가 행복한가? 그럼 뭘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내가? 지금 과연 내가 뭘 행복하고 있는가? 자녀 키우면서 행복하잖아요. 제일 큰 것은 엄마 입장에, 그죠? 모든 것을, 그렇죠. 자녀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자녀 아니고, 다 중년이 되고, 다 출가하고, 그때 보면은 주로 집에서, 우리 집에도 뭐 화초들이 많지만, 특히 뭐 희애 꽃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사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돌보면서, 쉬운 말로 화초를 가꾸고 돌보고, 그죠? 물을 뿌려주고, 닦아주고, 그죠? 뭐, 다 귀찮다 따지보면 이거. 귀찮은 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이 뭐냐? 알고 보니까. 가장 행복이 뭡니까? 노는 애, 그죠? 시골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짜깁게 텃밭을 가꾸면서 화초를 키우면서 돌보면서, 맞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따지보면. 군사님도 뭐 집에 잘하고 그렇죠. 예,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결국은 구체적인 우리 행복 과정은 어디서 무엇에서 생겨나느냐, 두 글자로 말한다면은, 내가 아침에 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성신의 원리에서는 뭐라고? 성신의 구조, 신약 구조를 생각하면 돼. 서신서 구조. 양육하고 무장하는 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양육이잖아. 부모가 자식을 뭐 할 때? 양육할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반 용어로서는 무언가를 돌봐줄 때. 돌보는 사람이 행복하다니까 따지보면. 그렇잖아요. 하철을 가꾸면서. 그거 행복한 일이잖아. 우리가 일상에서 뭐 행복한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여유롭게, 그죠? 뭐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또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뭐 돌보면서 따지면 그 일 자체가 뭡니까? 귀찮은 일이잖아. 따지보면 뒤치다 끓이 나쁜 말로는 뭐합니까? 뒤치다 끓이잖아. 짜증스럽고 노동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그런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진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신학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게 양육하는 거구나. 결국은 돌보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처음에 뭐 했습니까? 그들을 모든 동식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돌보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행복을 누린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담의 원형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하늘 나가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한 분이 바로 하나님 존재라니까, 그죠? 그건 우리의 이제 하나가 되니까 동시에 행복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부모 자식이 전부 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많아도 막 모든 간섭 다 하잖아, 부모가. 일일이. 그러면서 그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따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일상 자체는 결국은 나의 이기심,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것만 행복이 아니구나. 따지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그죠? 돌봐주면서, 뭐 자원봉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린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 성경의 원리하고 같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 집안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금, 그죠? 이거 뭐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엄마니까 해야 돼, 이런 입장보다는, 그죠?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 돌보고 가정을 계속 돌보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주부들이 막 이게 다 신경 쓰잖아요. 교회를 돌보고 이러 하면서 그게 결국은 여유고 그게 결국은 나의 어떤, 또 따지 보면 하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계시 현상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 따지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걸 좀 계시하고 좀 연결해 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건 아니고요. 일상을 통해서 이제 또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 하면 특히 여자들 그죠? 막 힘들고, 그죠? 요즘 좀 덜하지만 음식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막 난리잖아요. 막 옛날에 명절 되면, 그죠? 명절 증후군 해가지고 후에 후유증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그죠? 그들은 똑같은 돌봄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데도 가장 자기 식구들한테 투자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자체를 뭐로 생각한다? 돌봄의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동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인간은 똑같은 무언가를 베풀고 돌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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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그런 저도 이제 조금씩 이런 이치를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막 솔직히 싫잖아요. 이거 내가 나만 왜 해야 돼?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또 엄마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왜 이거 엄마만 해야 돼? 내가 뭐 너희들 종이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일상도 우리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전파된 복음을 이제 회개하다가 이제 또 명들도 있고 내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도 에바브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지고 양육하고 무장하면서 누구를, 성도를, 바울 입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돌보는 거라니까. 온 주위 사람 관심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코드 석자는 따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금 행복하다니까요. 이 편 쓰시면서 너희들 지금 골로새 있는 교인들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하겠다? 에?
그런 영지주의자들한테 넘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지나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일이 돌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에바브를 통해서 돌보고, 그죠? 양육했지만은 원래 바울이, 그죠? 또 스승이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돌봐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죠? 이 원리가. 자, 그래서 감사한 이유다. 에바브를 소개하고. 그래서 여기 똑같죠? 두 번째도 나중에 통하자. 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요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평지에서 호렙산 능력을 제게 이유. 근거는 똑같죠.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1장에 4장까지 잡아놨습니다. 그죠? 세부적 내용이 그죠? 구약에 그대로 호렙산 언약 내용이 그죠? 제육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자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들보다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제가 사실 강의를 이걸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번에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자세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본문만 읽고 얼마든지 근데 이거 읽어봤으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애가 빨리 끝낼까 그죠? 한두 시간만 다 끝낼 수 있어요. 그죠? 짧기 때문에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 내용이 확 들어오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성 내용만 읽어봐가지고 그죠? 그래가 내가 다시 아니다. 결국은 이제 수많은 이미 우리는 그동안에 안 읽어본 것도 아니고 들어봤는데 결국은 그죠? 이걸 좀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른 분들의 견해를 또 주석을 통해 살펴보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또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된 거? 사도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만났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말 한마디에 거기는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야만이 기억이 나잖아. 이 한 말은 내가 예수로 사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언제 사도되려고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예수가 와가지고 너 앞으로 복음 전하되 이방의 사도로 사서 그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역사적으로 다 포함된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전제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 역사 자체가 여러분의 일상,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권사님도 막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동생을 뭐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런 거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지금 성도된 어머니가 이 자식한테 말한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이 다 포함된 말이다. 그 말인 거죠. 요 한마디가. 자, 뭡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다. 그리고 뜻 자체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 뜻이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요. 자, 한번 봅시다.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개인의 의도나 소원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적인 명령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저항 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뭐로 됐다? 소명으로 된 것이다. 네.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소명의식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소명 자체가. 부르다는 뜻도 있지만, 그죠? 명령을 받았던 뜻 있잖아요. 그죠? 소명. 그래서 의식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환란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비슷한 말은 사명이잖아요. 그죠? 사명을 감당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소원하자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죠? 디모데와 바울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이런 말을 읽을 때 엄청난 이제 소명감이 들고 또 사명감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소명의식 있기 때문에 전번에 내가 자세히 설명드렸다 그랬죠. 지난 시간을 못 들었고 바로 그래서 목적이 그는 삶에서 제가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게 유명한 아무튼 미국의 이제 설교가이고 뭐 성관사림 같은데, 자 그래서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죠? 이 사람 막 교회 목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서술해놨어 이 책에 보면. 그래가지고 목적을 아는 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요약한 겁니다. 앞부분 제목만. 이 내용 가운데 핵심들이 다룬 내용 이 내용이라요.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렇죠? 삶의 의미. 그리고 뭡니까?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는 거죠.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이 단순하다는 건 참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목적을 알면 뭐한다고요?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사명의식, 목적, 소명 이런 게 있어야만이 내 삶이 단순하고 하나의 초점에 같이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의미가. 그리고 삶의 동기가 유발되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죠? 동기가. 그리고 동기가 있어야만이 뭡니까? 일할 때 힘이 나잖아요. 내가 뭔가 덜 번다는 생각, 내 가족을 위해서. 그죠? 청소를 하거나 집안에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해주는 것 자체가 뭔가 목적이 있었잖아. 이거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카드에 주러 대충 먹어. 뭐 신랑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 전부들. 그죠? 오늘 없어. 혼자 뭐 대충 먹을 거야. 그죠? 뭔가 같이 먹으면 기쁘고 대접한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혼자 그래야 된다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목적 삶의 동기가 분명히 유발되면은 이 자식한테 음식을 한 끼라도 소홀히 하면은 한창 자란 아이들한테, 그죠? 영향이 가게 되면 이들이, 그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혼자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쓰더라도 그런 동기 유발,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석껏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노동 자체를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집안일 할 때나 모든 과정들이,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자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요즘 뭐 집에서 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집안일 좀 많이 하는 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늘 배울 기회가 얼마 참 많구나, 그죠? 내 의미, 삶, 행복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결국은 우리가 그 삶을 누리도 되잖아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 일상을 통해서 솔직히 가장 행복한 거 그거잖아요. 내 일상 자체에서 행복보다도 소중한 게 없잖아요, 따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버틀러스 전설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그죠?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가 자기 말을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또 하나만 밝히는 거죠. 사도라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도란 말 한번 볼까요? 내가 의미 봐야겠다고. 저자 바울이 예수를 이처럼 그리스도라 칭하는 데에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사도, 선지자, 제사장이 뭐라고요? 여기 그리스도잖아.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세제사장의 종류의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되어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선지자시며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야,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바로 이걸 포함한, 그죠? 포함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 분을 증거하는구나. 온전한 왕 되시고 온전한 선지자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죠? 그분의 말이 다 그리스도 예수란 말에 포함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예수가 만왕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신다는 고백이고 본문은 바울 자신이 바로 이러한 메시아에 속한 사도다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언약 성취로 연결돼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전에 설명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 질문 한번 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구약이 뭐라 했어요? 바로 이런 거 선지자 왕 제사장이잖아. 이 세 가지 언약을 구약 자체에서 언약했다는 거죠. 이 누가 오시가 이루실 내용,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루실 내용을 구약 내용들이 전부 왕들 얘기고 선지자 얘기고 그죠? 역사 가운데서 나오는 그죠? 제사장들 얘기고 그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굴 증거한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 삼직, 선지자, 왕, 제사장 오실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오가지고 그대로 성취하신 분을 뭐 한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 섭리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다시 보면은. 네, 그죠? 자,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용어가 참 좋죠. 네, 그래서 예술 그리스도라는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신을 그리스도라 소개한 이유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 영주주의자 역량. 특히 그리스도란 내가 사도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말 자체가 항상 사도란 용어가 있을 때는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교회들한테 사도를 썼다 그랬어요. 서신서의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라는 용어가 있을 때가 있고 서신서에 보면 없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주로 사도라는 걸 밝히겠습니까? 안 밝힐 때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너무나 친밀한 거고 잘하는 게. 그런데 조금 자기가 아직 친밀 관계 덜하다 그라 그죠? 예, 자기가 직접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라 그죠? 이런 관계 또 이방인 다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저들한테는 강력하게 뭐 자기가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그거를 심어주는 거죠. 방법이 하나의 복음을 전가하긴 방법이지 사도성 자체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 원리 자체가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또 사도라는 뜻 자체가 아포스토톨로스 그죠? 랄로 보냄을 받은 자 그죠?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죠?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도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도의 기준이 좀 부족하잖아요. 직접 뭐 동행도 안 했고 직접 목격도 안 했는데 왜 자기를 사도라고 굳이 밝히느냐? 안 했지만 언제 했다? 자기는 직접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죠. 계시를 받고 하늘나라도 또 받고 그죠? 네,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한편 바울은 빌립보스나 빌레몬스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죠? 예, 이런 특징적인 문서에서는 안 밝혔는데 다른 문서에서는 주로 많이 서신서에서는 밝힌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다. 자, 그냥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같이 그죠? 예, 디모데. 자,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같이 이제 동안 1차 전도 여행부터 뭐 역사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디모데에 대해서는 자 1차 전쟁 때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바로 동역자로 부를 때 사용되는 뭐라고 했다? 형제라고 불렀다. 그죠? 네, 자신과 공동 협력 관계임을 골로새 교회에 밝혔다는 거죠. 형제 디모데라 이런 것도 좀 밝혔다. 그 형제란 말 자체가 우리 전부 말씀드렸죠. 형제님, 형제님. 지금
뭐 포항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 자체가 엄청, 그죠? 친밀 관계에 있는 거죠. 형제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는 형제다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다. 내 형이고 내 동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네, 자, 자매란 말도 마찬가지고. 참 이 용어가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소중하죠. 형제, 자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말씀 운동 초창기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형성, 가식적인 기존적인 우리 이런 교회가 형성된 전에 사실 우리 모일 때 말씀 운동 멤버로 모였거든요. 예전에 뭐 김규 목사님과 처음에 할 때 이름을 호칭을 뭐 했는가 하면 통일적으로 전부 다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라 다 불렀어요. 사실 우리가 기존 교회 다녀가지고 가식분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 불러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자꾸 교회가 세우다 보니까 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들은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는 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브르기아 한 지방 도시다. 그죠? 그리고 골로새의 서남 쪽에는 라우디아가 있고 또 서북 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이제 2절부터는 쉬다가 한 10분 정도 쉬다가 30분에 정확하게 그죠? 30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골로새 부분 일단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같이 좀 오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다가 둘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예.